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서로 간의 영적인 친구로 하나님 서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서로를 더 깊이 받아주며 좀 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주님 정말 영적인 우정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몸이 편치 않으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 낫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에 하나님 이곳 저곳으로 여러 곳으로 또 여행을 떠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여행 속에서도 하나님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근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분깃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 지파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냥 자기의 형제들의 이름으로 그 지파를 이어나갈 때에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그냥 한 분깃만 가지는데 이제 두 분깃을 가지는 큰 복을 누려서 큰 민족이 되고 힘 있는 민족이 된 요셉 자손들은 인구에 비해서 받은 땅이 적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유다와 그리고 요셉 지파, 유다와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 서부 전체 지역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큰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인구에 비해서 받은 땅이 좁습니다라고 투덜댑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말입니다. 또한 그 민족들한 그 민족 안에서 대단히 큰 지파가 드러낸 반응치고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라보면 자기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기만 했었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땅은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땅이 부족합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절의 말씀이네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라는 요셉 자손의 말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논리대로 그대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니 너희는 그 땅을 너희가 머물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극히 합당한 대답입니다.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제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었고 큰 지파가 되었고 인구수도 크게 불어났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의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지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가나안의 땅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셉 자손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고 좀 힘이 셀 것 같고 따져보니까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은 것들은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하기 쉽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에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요. 그게 지금 요셉 지파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너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만을 바라는 삶, 권리는 한없이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이것이 지금 요셉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요셉 지파의 대답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너는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너희가 그곳을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대답에 아니나 다를까 요셉 자손은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지시한 땅은 산지라는 겁니다. 평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지 같은 거 먹고 떨어지게 생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철병거까지 있어서 정복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하고 딱 반대가 되나 하면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갔던 갈렙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점령해야 됐던 그 땅도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요셉 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그 땅과 거의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땅이었고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병거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낙 자손 같은 너무나 놀라운 당시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우리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올라가는 갈렙과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요셉 지파는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라고요. 산지 땅인데 좁은데 철병거까지 있어서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곳은 다른 민족한테 주고 우리는 좀 그래도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족속이니까 우리에겐 좋은 땅 주십시오. 좋은 땅. 우리한테는 평지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을 개척하라 라는 이야기는 정복할 땅이 산지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뭘 말하나 하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산지든 평지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정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으로 걸어가면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철병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철병거는 아무리 강력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평지에나 적용될 일이지 여러분 산지에서 철병거를 타고 싸운다라는 걸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변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 철병거를 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산지가 좁고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곳을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안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저 편하게 넓은 땅을 얻고 싶어 했던 요셉 자손의 변명이었던 겁니다. 요셉 자손은 특별히 그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면서 자기의 책임은 단 한 걸음도 내디디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는 안 합니다.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 전쟁에 참여 안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백성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던 세력, 그 세력의 대표 주자가 에브라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는 삶.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브라임의 모습이네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좀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내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귀한 겁니다. 내 가족이 귀하듯이 다른 가족들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에 합당한 책임도 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다른 복들을 하나도 보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받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용서와 사랑의 이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만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나에게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정말 내가 그것을 점령하고 내가 그것을 개척하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길, 그 길로 편하게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밑에 서서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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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한테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특별히 나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나의 손발은 한 걸음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쯤 새겨보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은 만들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디뎌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 주님의 약속이 이미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개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철병거가 있든 그것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VIP들, 여러분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 목장에 있는 식구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 붙들고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척하라 하셨으니 주님 개척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상황들, 나의 삶에서 정말 평안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 나의 삶의 발걸음 디뎌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여러분 그 땅 점령하며 걸어가십시오. 그 땅을 개척하며 걸어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 예,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좀 더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그 길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은 관계가 되었건, 하나님,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 승리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그것을 개척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땅을 올라가서 개척해라. 예, 하나님, 저희가 그 땅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짜증내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